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저주를 상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셔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의 교독문 133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번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 봉독문 대신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여겨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죠. 눈이 밝아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읽어야, 사실은 43절까지 좀 읽어야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36절부터 43절까지만 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갈 때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또 그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제가 조금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 말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조적인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는 눈이 감겨져서, 앞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이 27절이고요. 35절 한번 또 같이 볼까요? 그 35절의 내용은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라고 했는데 3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고, 우리가 36절 같이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앞에 잡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 기독교 내지는 특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몇 가지를 거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이 감겨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10년 아니라 20년을 다녀도 그 눈이 가리워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영적인 눈이 뜨인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은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느니 내가 20년을 교회를 다녔느니 하는 이 말이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1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0년 아니라 2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가방 들고 늘 왔다 갔다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뜨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눈이 뜨여져서 알아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서야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 두 번째 제가 개념 얘기해 준 거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잘 얘기해 주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굳이 용어를 쓰면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 것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떡을 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모여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모범적인 예배 내지는 그 모임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같이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받아 먹으라 해가면서 이렇게 먹는 떡과 포도주만 그게 성찬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씀을 지금 저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한 가지고 더불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몸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늘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빔 프로젝트를 여기다 좀 하나 달면 어떨까 늘. 사실 우리가 빔 프로젝트도 저 옛날 구식이긴 하지만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냥 여기다 스크린을 세워가지고 썼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며칠 위해서 그걸 다시 꺼내서 작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요즘엔 빔 프로젝트가 너무 초소형으로 아주 잘 나오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하나 사서 써야지 한 생각으로 제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면 뭔가 그림 하나가 거기 있죠. 주보 표지의 그림을 제가 크게 칼라로 인쇄해서 좀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건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보 표지에다가 제가 그냥 아주 미니로 축소해서 거기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19세기 스위스 화가 로베르트 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그 로베르트 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좀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하더니까 이게 그 내용이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핸드폰으로 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요즘에 핸드폰에 쫙 나오니까 거기 로베르트 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그린 그림이 컬러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감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키는 그런 아주 멋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지금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적어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그 장면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거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한번 좀 해보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면 거기서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더불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아직도 이 사람들 두 명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냥 옆에서 누구 낯선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다고 해도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으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늘 그렇게 옆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식, 통찰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 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내가 바라볼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장 쭉 지금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아직 알아보지도 못한 이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거기 도착을 했는데 우리한테 좀 같이 이제 머물러 달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 있죠. 바로 말씀과 속내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졌다고 31절에 그렇게 들려있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때 지금 자기들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막 충격을 받는 그 순간에 거기 31절 뒤에 보면 반전이 있죠. 그렇게 눈이 딱 밝아져서 그 순간 딱 돌아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야,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인지 몰라요. 어쨌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멋진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풀어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떼는 그런 장면,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그 옆에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정말 상상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성례전 성찬식을 매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절기마다 하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싶어서 지금 우리 교회 규모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느껴보고, 그리고 실제 거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어떤 감동이 전해지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진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의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같이 저렇게 떡을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그 이야기가 조금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 얘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앞에를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가 거기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같이 오기 전에 그 두 사람의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거기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 주일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지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자기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정말 너무 슬프고 혼란스럽고 완전히 낙심한 상황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은 보나마나 굉장히 아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당연한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철석같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해줄 줄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욕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 앞에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낯선 사람이 자기들 옆으로 다가와서 이제 함께 걷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죠. 우리는 알지만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얘기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요즘 방송에 재미있는 방송 하나가 있어요. 그 전지적 뭐라고 하지? 그 제목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전지적 뭐라고 하는 곡의 그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을 쓰는 그 작가는 전지적인 개념에서 전지적인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작가는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문학에서 쓰는 건데,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이야기를.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전혀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하고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뭔 얘기들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보면 18절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한심한 듯이, 도대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당신이 모른다면, 이제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표현 잘 쓰지. 당신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이것도 모르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예수님을 윽박 지르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얘기 못 들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저 이야기를, 이 신앙의 고백이죠. 이 사람들의 19절, 20절에 그 고백을 쭉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하고 우리 이 무리들이 이분을 이렇게 죽여버렸다고, 십자가에 달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희망을 이분에게 걸었지만 모든 게 다 희망이 사라지고 산산조각 나고 꿈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어떤 그 의욕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었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꾸짖죠. 이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선지자의 예언한 모든 것을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는 그거를 너희는 왜 몰라? 그걸 여태 몰랐어?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다른 세상을 살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참된 그 믿음을 내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거 관심 없거든요. 앉아서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로또 하나 당첨되죠? 좀 내가 로또 1등만 당첨되면 나 11조 그냥 확실하게 할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사고만 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정말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눈이 떠여지겠네요. 그런 사람은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는 로또 1등이 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다 쓰겠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 안 해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두 어떤 사고 속에서 이제 지금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27절에 우리 같이 읽었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이것뿐이겠어요. 아마 시편 이사야 53장 이야기도 했을 거고 시편 22편에 의로운 고난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런 예수님에 관한 쭉 이야기들 쭉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조금 깨달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라는 거. 저도 지금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정신과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중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라고 그럴까요? 뭐 그 나름대로 쭉 이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난받으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풀어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 즉 다시 말하면 고난받고 거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 영광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쪽 교리가 좀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신학들이 아주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삶의 원칙이나 늘어놓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설교냐? 물론 하나의 이야기는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 중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꿈꾸던 어떤 성공적인 메시아, 환상 속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잘못됐고 그게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분은 죽고 말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죠. 죽음이야말로 바로 그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즉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여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 1등으로 탁 당첨돼서 나에게 30억, 40억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꾸 연조가 깊어지고 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저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늘에 미랄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날 길을 가면서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거밖에는 알지 못했죠. 왜 돌아가셨는지도 이 사람들은 뭐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슬픈 일이 있은 지가 이제 사흘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어찌 보면 그들 옆에 같이 쭉 걸어왔지만
그리고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기 전까지도 그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때로는 많은 안타까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겨졌던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본을 보이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떡을 같이 떼셨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거기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 그 끝부분에 맺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좀 아이러니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이제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야 볼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뭐 비슷하죠. 우리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또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렇게 밖에서 떡을 뗐듯이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그림을 작게 거기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 준투의 그림을 좀 한번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내가 바로 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내지는 착각 내지는 한번 상상도 좀 한번 해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맛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치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또 떡을 떼시며 그 속에서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들의 눈이 감겨졌지만 그 떡을 떼는 그 순간 눈이 밝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3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예상치 못하게 그냥 아주 특별한 만찬은 아니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찬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애찬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임혜 성도가 너무 예고가 없이 그렇게 그냥 푸짐하게 해가지고 와서 핵감자를 또 맛볼 수 있게 됐는데 밖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같이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가리워졌던 눈이 뜨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